찬송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복하고 회개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보다 나은 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오목의 내용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한개혁원에 보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쌓아온 명성도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심지어는 애정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서운한 관계까지도 다 끝이 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놓고 가기가 아쉬워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시황제. 그는 불멸을 꿈꾸면서 37년 동안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드는데 죄수들이요 70만 명이나 동원이 되고, 또 그게 수많은 또 기술자들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수많은 죄수와 장인들을 모두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황후가 진나라 함량을 점령한 후에 이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시 황릉을 파헤친 후에 그 발굴한 보물을요 30일간을 실어 날라도 끝이 안 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렇게요 사람들은요 삶을 다 살아보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죽기를 싫어해요. 정말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 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오늘 이 시편 63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유다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보면 죽기 싫어서 간 것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싫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을 때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더 명확한 이유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하나님의 대업을 이어나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위가 잘 개성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가 왕궁을 지으려다가 그 문득 저 아래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요 보관되어 있는 그 천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백향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파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보내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도 하나님께서 혼내지 감히 사람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과 싸우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이요,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을까, 내 아들에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곳이 권력의 상징인 왕위에서, 그 보좌 앞에서, 혹은 휴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왕궁에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색을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에서 도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광야는, 그 형편은 삶보다는, 생명보다는 죽음의 공포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왕국이 어떻게 되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걸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인자를 묵상함으로 죽음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이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이 죽음의 공포마저도 잊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름이요, 인자예요. 인자. 70대 중반이 되신 분이 아내를 부르는데 꼭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야.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부르면서 인자야, 인자야 그래요. 처음엔 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인자야, 인자야 하니까 따라서 인자야, 인자야 그렇게 부른다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인자라는 이름을 꽤 많이 지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자라고 할 때는 이 인자가 마음이 어질고 뭐 또 자애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는 좀 달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 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낮추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의미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본인이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예언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인자라는 말이 범상치 않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각 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도 은혜, 긍휼, 자비, 뭐 인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같은 그런 의미를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어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엄청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연모하다, 뭐 자비하다, 거기 더 넘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
인자, 자비, 은총, 긍휼, 심지어는요 더 흥미로운 것은 질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라는 말까지도 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나라마다 어떤 그 나라의 정서, 그 나라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이라는 말입니다. 한. 이걸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퍼서 이 응어리져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단어로 표현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뭐 또 정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 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예 그냥 영어로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한이라고 뭐 번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이 인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단어예요. 그만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이게 사실은 생명보다 낫다고 그러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죽음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묵상하는 순간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목숨과 같은 그런 것들 다 하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는 순간 생명도 사망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공포를 떠올리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그가 젊었을 때 지었던 찬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그 헤세드 인자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만 주의 그 인자하심 안에 그 헤세드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케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보지 못했어요. 늘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자들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헤세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동생들에게 방문을 했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헤세드의 인자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죽음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그 인자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공포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로 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정말 우리가 다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지만 다윗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음과 질병과 또 사건과 사고와 이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찬미하며 그 모든 공포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올리며 또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주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딸 줄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주님 호기 대장을 막아서 지금 많이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수술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겠지만 이 시간에 헤세드 되신 하나님 그 병상을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참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